사무엘하 12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의 주제, 나단의 견책과 다윗의 회개. 2024년이 되어서 PPT를 더욱더 여러분들이 가시성이 더욱더 좋고 또 이게 더욱더 비교적 깔끔하게 PPT를 이렇게 작성해 본다고 했는데 어때요? 좀 깔끔해 보이나요? 눈에 확 더 들어오시나요? 가독성이 가시성이 더 좋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배경의 지도 참조하시고 특히나 예루살렘에 주목하시면 되겠지요. 배경지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대한 나단의 비유 가운데에 등장하는 그 죄인 그 사람에 대하여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이 말인즉슨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자를 두고 그의 암양 새끼를 잡아 나그네들에게 대접한 자, 그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하며 나아가 그 물질에 대하여서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라고 언급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접대한다. 이것이 가히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 점검해 보게 되면서 경고로 받게 되면서 그것이 과연 무엇을 또한 누구를 위한 삶이며 또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내 자신은 아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1절로부터 4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죄인,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정선하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갈 때에 다윗과 같은 죄, 나아가 사울 왕과 같은 짐승과 같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우상 숭배자가 히브리어로 샤오라고 하지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아래 2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레위기서 20장 10절의 말씀과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견책하게 되지요. 또한 다윗은 그 죄인에 대하여서 비유 가운데에 드러나 있는 그 대상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의 죄가에 대하여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0장 10절과 24장 17절의 말씀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이 2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그 밧세바와 함께 간음한 다윗은 율법에 의거하여서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미시파트, 정의와 공의의 그 심판을 이행해야만 되는 대상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밝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의거하여서 그러한 그 비유의 나단 선지자의 견책 가운데에 드러나 있는 그 죄인은 쳐 죽일 자다, 나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하여 봤을 때에 그 자는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쳐 죽일 자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레위기서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간음의 죄를 은닉하기 위하여서 그 우리아, 충신 햇사람 우리아를 자신이 직접적으로 죽인 것도 아니라 나아가 청부살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원수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손에 죽게 하는 원수 중에 원수,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그 어떠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굴레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 핑계할 수 없고 어떠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인 자가 바로 다윗 자신이다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든 견책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당시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하신 이 비유를 든 견책의 대상자들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간음입니까? 무엇이 우상 숭배자입니까? 누가 하는 것이 간음입니까? 누가 사람을 쳐 죽인 자입니까? 바로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그 순간, 그 즉시로 그것은 본디 욕심이며, 그 욕심은 죄를 잉태케 된다라고 우리가 눈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로부터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바로 우리가 간음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내가 봤을 때는 아는데 해야 되는데 이러실 거예요? 성경 66권의 기능과 목적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때가 있었어요. 사람의 본분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사람의 본분을 다 하는 삶을 살아갔던 자가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사람의 본분은 할 생각도 없고 한 적도 없는 자들은요, 넘어졌다, 실족했다, 낭망했다, 이런 단어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입되지 않아요.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 한 번이라도 서본 자들이라면 이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떤 기능과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말씀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완전한 사랑인지, 무엇이 사람의 본분인지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나단의 견책이 다윗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과 그 마지막은 사울과 다를 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고 나아가 비유로 삼아 다윗의 죄를 견책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잉태케 된 그 죄, 다윗이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그 순간 자체가, 또한 우리들이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그 순간, 그것은 욕심이며 그 욕심은 그 즉시 죄를 잉태케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사람의 본분을 유기한다면, 그러니까 그 죄는 장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과 멸절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어떻게 됐겠냐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묻겠습니다. 아직은, 지금은 이래서 그래서 어째서 심지어는 내가 잘 아는데 라는, 괜찮을까요?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통한 견책은요, 다윗의 양심을 흔들었고 이윽고 회개의 삶으로 다시금 돌이켜 살아가게 했습니다. 과연 우리들에겐 이 다윗이 흔들렸던 그 양심, 그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조차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햇수로 5년이에요. 제가 햇수로 5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사무엘하 12장까지.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것일까요? 메마른 여러분들의 양심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다바라하야 강론하는 그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지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상의 지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확신을 두고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 그 지상의 지옥 벗어날 수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고통 속에서 허우적될 거예요. 그게 지상의 지옥이에요. 나아가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람의 본분을 유기한 자들에게 내세의 천국이 더해 줄 수 있을까요? 절대요. 만일 성경 66권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적어도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행하게 하는 것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엔툴레이라는 것을 도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는데, 만일 천국을,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 먼저 지상의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 그것은 공의가 아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존재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절대 못 믿어요. 절대. 하지만 성경 66권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현현하심의 역사는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려 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여 믿습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죠? 어린 만푼어치도 없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 10절의 말씀에 대한 나단 선지를 통한 하나님의 애언은요, 단순한 인간인 나단 선지자의 감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 애언은 암논의 죽음, 사무엘하 13장 28절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암논의 죽음을 시작으로서, 또한 압살롬의 반란, 사무엘하 18장에 우리가 나눠보게 됩니다. 암논의 죽음과 또한 압살롬의 반란 사건, 또한 아도니아의 죽음으로써, 이것은 열왕기상 2장의 24절로부터의 말씀이죠. 아도니아의 죽음 등으로써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애언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취되게 돼요. 사무엘하 12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이 11절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켈랄라, 그 저주도 또한 고스란히 암논의 근친상간 사건, 사무엘하 13장의 말씀 우리가 곧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암논의 근친상간 사건과 또한 그로 인한 압살롬의 암논 살인 사건, 형제 간의 이제 살해가 이루어지지요. 사무엘하 13장 20절의 말씀 등을 통하여서
이 애언은 이루어집니다. 샬롬을 함을 통하여서 샬롬을 이루어야만 되는 그 형제와 자매와 그 이웃들, 그 부모, 형제, 그들이 이러한 죽고 죽이고 또한 근친상간을 하고 살해를 하고, 여러분 이거를 통하여서도 미리 이렇게 구구절절 관통의 말씀만 나눠도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평안치 않은 줄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이레네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평안해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평안하기를 바라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도 되지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개인과 부부와 자녀 그 가정의 그 범사의 왕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샬롬이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건 욕심이 큰 것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그런 비상식적인 생각을 감히 하고 사는 거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임금으로, 나의 인도자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군주로서, 나의 왕으로서 모셔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다 부인하고, 나도 내 생각을 할 줄 알고, 나도 내 말을 할 줄 알고, 나도 내 육체가 백체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말씀 묵상하시고요. 능력 없는, 나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에게 영생을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행위가 유일무이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 육신권을 내 자녀와 친자 이웃에게 가르쳐지키며 행하는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제게 묻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는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육신권 내 자녀와 친자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군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유일무이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상식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운전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목적지가 서울에서 부산 해운대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 해운대까지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할 줄을 몰라요. 교통법규도 모르고요. 기어 넣는 방법도 몰라요. 뭐가 페달인지도 뭐가 악셀레이터인지도 몰라요. 뭐가 비가 내리면 빗물을 닦아내는 와이퍼를 조향하는
스위치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차량의 문을 여는지를 몰라요. 근데 도대체 부산을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부산을 어떻게 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식을 모르는데 수학 문제를 풀겠대요. 도대체 뭘로 어떻게 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정말 상식 중에 상식적인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짐승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 보면서. 여러분, 제 눈치를 볼 게 아니에요. 저를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죠. 지금 다윗이 나단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비유를 들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견책하게 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상식 중에 상식인 말을 5년 동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가면서 여러분 밤새 그간 잠이 잘 오시던가요? 사람의 본분은 유기하면서 입으로 음식물은 잘 넘어가시던가요?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가면서 그 입으로 입 밖으로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와 친지 이웃들에게 사랑해, 괜찮아 라는 말이 잘 나오시던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날마다 갉아먹고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 없어지는 순간 라시아, 바로 악인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 나아가서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같은 애고 역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한 이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더불어 동침한 사건으로서 온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로부터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도 든 생각이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삶에 대하여서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는 건가?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도 빠짐없이 일어났던 것과 같이 이 땅의 지상의 지옥을 겪게 된다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금 간통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눠받게 됐던 요목조목 그 켈랄라, 그 저주들이, 무투들이 이 지상의 지옥으로서 다윗에게 펼쳐집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요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켈랄라들이 또한 무투들이 심지어 죽음들이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의 미시파트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저는 많이 겪었거든요. 저 개인조차도. 그리고 나아가서 저와 제가 속해 있는 가정에 피해를 입힌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나아가 죽음으로써 그 죄에 대하여서 보응하시는 것도 저는 정말 소름 끼치게 많이 겪었어요. 이 이상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드네요. 사람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건대 사람이 제 아무리 여기저기서 숨어서 어둠 가운데에서 범죄를 행한다고 한들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우리들의 인간들의 생애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춰지는 죄란 없습니다. 심지어 나아가서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근본적인 죄를 시작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제 눈과 귀도 못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고 날마다 무장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인 제 눈조차도 이 다윗이 나단에 대하여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하가 묵상하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과 귀는요 못 속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냐?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믿음에 대한 열매는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저런 가림막, 제가 가림막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심지어는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그 직책이, 그 직분이 목사이며 전도사이며 강도사이며 안수집사며 집사며 장로며 권사며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여러분.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목사를 시작으로 암흑의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타칭 칭하는 자들을 진짜인지 아닌지, 즉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맺을 수 없는 상태인지를 어떻게 분별해낼까요? 제가 단 하나예요. 사람의 본분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학 공식을 모르는데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지 못하는데 서울에서 운전을 해서 부산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기예요. 범죄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범죄 사기꾼 집단을 더욱더 크고 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집을 방문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와 같은 사기꾼이 되자. 나 같은 스스로를 자위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자. 짐승이 되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할렐루야 주야는 믿습니다 를 부르짖는 짐승이 되자.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자, 만몬을 섬기자. 여러분, 그거 어쩌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에 나아가서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하면 주여 믿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랄랄랄랄랄랄라 이거 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우리요, 신앙이라고 말하기조차도 불가한 우리들의 현실은요, 지극히 500년도 더 이전에, 종교개혁 훨씬 이전의 때로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요, 읽지 말라고 안 해도 안 읽어요. 스스로 알아서들 이단들이 돼요. 여러분, 읽어도 이 말씀 이해되는 줄 아세요? 저 50도 이상 했거든요. 읽어도 이해조차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삶의 현실에 반영이 되겠어요? 어떻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사람의 본분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을 읽어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서 삶 가운데 이게 실체 반영이 되면, 여러분, 역사와 문화와 지리와 언어와 인물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신학이요, 무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신학이 무용이 된다고요. 여러분, 신학이 무용은 아니에요. 쓸모없지 않아요.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성경에 지리를 공부해야 되고, 언어를 공부해야 되고, 인물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신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을 통하여서 믿음의 씨를 각 개인에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의 가정이, 지극히 이상적으로는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를 시작으로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서 그 심기어진 그 복음의 믿음의 씨를 가지고, 성경 66권의 강론의 그 씨를 가지고 그 각 가정에 믿음의 씨를 또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1교회 공동체인 가정의 이라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 자동차 문 여는 이 기본기를 제가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는 건가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1 더하기 1은 2예요 라고 가르쳤어요. 지난 5년 동안. 대답도 안 해요. 또 누군가는 네, 1 더하기 1은 뭐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2예요. 자, 잘 배웠죠? 대답도 안 해요. 또 누군가는 네, 잘 배웠어요. 안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요. 자, 이걸 집에 가서 가르쳐야 돼요. 누군가는 또 대답도 안 해요. 또 누군가는 네, 1 더하기 1은 2라고 집에 가서 가르칠게요. 이렇게 대답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엉뚱한 공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공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공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5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오늘 나단도 비유를 통해서 견책을 했기 때문에 저도 비유를 통해서 견책을 하는 거예요. 눈높이 교육. 시편 33편 12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가끔 시편을 시편 33편이라고 해야 되는데 시편 33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한다고 이단이고 뭐 그건 아니지만, 시편은 말 그대로 시편이에요. 여러분, 다른 권서랑은 다르게 시편은 말 그대로 시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33장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시편 33편 12절로부터 16절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이상적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사람의 본분을 왜 한다고요? 그 기능과 목적이 가장 먼저 뭐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도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곳이 없고 보지 못하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육체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그 처세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야샤 이 땅에서나 영원한 내세에서나 구원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집안 가운데에 일어나는 대소사 가운데에서 행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 서로를 핑계하고 탓하고 여러분들이 걱정 가운데에서 근심하는 일들부터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것도 못 하시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천국도 만들지 못하는 자들, 구성하지 못하는 자들이 도대체 왜 자꾸 내 생각에는 아직은 지금은 이래서 그래서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 그러고 살 겁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누가 있습니까?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힘 없어요. 피조물이 왜 자꾸 창조주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까?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왜 자꾸 구원자 행색을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뭔 자꾸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쳐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스스로 신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을 붙잡고 사람 분분을 하는 자인지 안 하는 자인지 도대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인지 아니면 모르면서 믿는다라고 착각하며 사기를 치는 자인지를 검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다. 이게 여러분 전장에서 장수가 창칼을 맞대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리적인 왕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걸 살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입증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할렐루야. 이처럼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서 심판하셔도요, 뉘우칠 해와 고칠 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금 돌이켜 살아가게 된 죄인에게 대해서만큼은 사함에, 그 죄를 사함에 대한 은총을, 헤세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 특성임과 동시에요, 다윗 언약에 대한 사무엘하 7장 강론을 통해서 나눠봤지요. 이것은 다윗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기초한다라는 사건을 우리는 이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이 땅 가운데에서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에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2절의 9절의 말씀까지 통하여서 미리 나눠본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잘못된 이 죄론을 갖고 있는 자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고 살지만 그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요.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뉘우칠 해와 고칠 개의 삶,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야만 되는 첫 번째 핵심 사항은요, 죄에 대한 보응은 내세에 대한 보응과 이 현세에 대한 보응이 있다. 그렇죠? 이 현세에 대한 보응, 이 다윗을 벌하는 거예요. 현세에 대한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았지 않느냐. 결국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이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지만 그 죄를 잉택해는 됐지만 장성하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사망은 낫지 않은 것뿐이지. 할렐루야. 이 지상에서의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에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목사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어도 심지어는 죄를 지을 건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라는 말도 참 말도 안 되지만 그게 만약에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그 말을 상종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진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 미슈파트를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돼라고 쉽게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12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게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조롱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 비방할 거리가 되는 일들을 속속 하게 되는 어제와 오늘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에 대하여서 돌을 던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얘기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온갖 추악한 죄 다 지어놓고 교회 건물 나아가서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다고.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빈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무엘하 12장에 나단의 견책을 통한 다윗의 그 죄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지상에서의 보응을 애원하는 이 말씀에서 그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에, 심지어 우리 가운데에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포함하여서 여호와의 그 원수들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면서 어디 가서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근데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면요, 아무리 선해 보이는, 착해 보이는, 선량해 보이는 가면을 눌러 써도요, 외식된 그 가면을 눌러 써도요,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그 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인데, 상위 피조물인데 그들이 여러분 그것조차 여러분 감지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연기를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인지 분별을 못하겠습니까?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 법으로 삼아 살아가는 신정 통치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 또한 신명기서 6장 1절로부터의 말씀을 다시금 하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그 신정 통치의 국가인 그 왕이, 그 나라의 왕인 다윗이 신정 통치 국가의 왕으로 세워주신 다윗이라는 그 나라의 다윗의 그 왕이,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마련해 준 곳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신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에 다윗의 가정에 이루시며, 또한 이 다윗이 죄로부터 떠나 영원히 떠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그 밖에 기타 죄인들에게 이 공의로운 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즉 사람의 본분을, 즉 샬람을 통한 샬롬을 얻는 카도시, 성도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필요와 목적성을 제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다윗이 낳은 죄의 열매인 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이 아이를 그 인생 가운데에서 제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11장 5절의 말씀 참조하시기를 바라시면서, 잠깐 이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게 참 크게 궁금해할 게 아닌데 가끔 이걸 크게 궁금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 그러면 밧세바에게서 낳은 다윗의 이 아이는, 이 사생아가 된 이 아이는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고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 쓸 거는요, 우리들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얻었을까요?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그거에 딱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받은 우리, 그렇죠? 직접 계시를 통하여서 약 5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저작하게 하신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저작하게 하신 이 성경 66권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영생을 얻을 기회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이게 중요한 거지, 이순신 장군이 강감창 장군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팔도 다리도 없고 온갖 신체적 장애를 다 갖고 있는 자들은 그러면 구원을 못 얻는 겁니까? 왜? 성경 읽지도 못하고 성경을 강론하지도 못하고 강론을 듣지도 못하고 믿음의 씨를 받지도 못하는 자들은 그러면 구원을 통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핀잔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주목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신경 쓰세요. 그건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어디요? 열대 우림 밀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성경 60권 넘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슬퍼하고. 그거에 슬퍼할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영혼부터 지키시라고요. 그 다음에 한번 그걸 논조 삼아서 이야기를 하면 모를까. 사람의 본분도 유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거에는 왜 관심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신약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이 말씀 한 말씀 드리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짐승과 같은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천국 없습니다. 지상의 천국, 영원한 내세의 천국 당연히 없죠. 이 점 유념하시면서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아낀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떡과 생선을 나눠주세요.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분량을 체크하고 가늠하고 아무개 성도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개 권사님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이번에 사업이 잘 됐어. 그래서 남들은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업이 번창했어. 이번에 빌딩을 하나 더 세우는데 이거를 뭐 간증이랍시고 하는 거 보면은 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거고 복을 많이 받은 거고 남들에 비해서 빈약하거나 연약하거나 적거나 풍족하지 못하게 받으면 뭐 믿음이 적은 건가요? 그러면 뭐 욥은 뭐예요? 욥은 뭐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가지시리도 하나님이심을 왜 여러분 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남들보다 뭐 믿음이 적은 겁니까? 믿음이 뭐죠? 믿음을 뭘로 증명하는 거죠? 사람의 본분을 통하여서만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도 할렐루야 해요. 아멘 해요. 성경책 읽어요. 몰몬교도 성경책 읽어요. 외경 자기네들이 만든 몰몬경도 있고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기타 그 밖에 등등등 성경을 가지고 이리저리 편집해서 사용하는 이단들, 그들도 할렐루야 성령님 부르짖어요. 구원자 예수님 부르짖어요. 우리가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뭘 증명하고 있냐,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 계속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셨다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순종, 믿음.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는 영광, 고난이 없는 왕관 없습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우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 숭배자,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랑해, 괜찮아, 내가 널 아껴 라면서 소고기, 돼지고기 구워 먹고 끓여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목으로 술술 넘기는 자들요, 계속해서 그렇게 지상의 지옥을 누리다가 영원한 내세의 지옥을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대로 심판받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가서 항모세라는 목사가 그렇게 하나를 키웠어요. 말 같지도 않은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시고 다 감찰하고 계세요. 모든 인생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딴소리 할 생각 추호도 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는 레코딩에 녹음이 되고 있으세요. 할렐루야. 딴소리 할 생각하지 마세요. 황모세라는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데요. 저 5년 동안 전했어요. 늘어난 테이프 마냥 5년 동안 전했다고요. 딴소리 하지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비방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악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것을 행하고 있고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선이 뭐고 악이 뭘까요? 선한 양심이 뭘까요? 오늘 다윗을 비유를 통해서 견책한 나단 선지자의 이 견책을 통한 다윗이 회개를 낳게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관통해서 살펴보세요. 이게 다 보여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순종이다, 이게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죄인들에 대하여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사랑해, 괜찮아 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죄가 없으신 무흠하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순종의 본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단번에 자신을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죄와 자범죄로 추악한 죄인의 삶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가 감히 아직은 지금은 이래서 그래서 어째서 저째서라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와 사유를 대면서 불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짐승의 삶을 계속해서, 우상 숭배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을 단번에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는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루셨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에 대하여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흠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이 순종이며 이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단번에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죄로 얼룩진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착각과 망상 가운데에서 빠져 살아가도 되겠냐라는 거예요. 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 이래서 그래서 어째서 저째서 심지어는 내가 잘 아는데라고 말하는 자들이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헛되게 내어버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특히나 15절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의 말씀, 밧세바에게서 낳은 그 아이가 사생아로서 죽게 된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대속의 진리를 예시해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죄에 대하여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할렐루야,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예시해 주기 위하여서 일으키신 대속의 진리를 예시해 주는 사건이 바로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가 죽게 하신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위에서 나눠봤잖아요. 선한 양심이 무엇이고 선한 양심을 왜 가져야만 되고 무엇에 대하여서 가져야 되는지 1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여기서 또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과 같이 무엇이 순종이며 무엇이 믿음인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쫓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자가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더하신 명령,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며 또한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로부터 당장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속고 속이는 가늠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가늠하는 창녀와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주님만을 따르는 거룩히 구별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겠사오니 이 믿음의 성원 지켜야하는 모든 자들과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환경에마다 주여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의 역사로 말미암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